안녕하세요. 10월 23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죠.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은 수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상황 서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의 특수한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의 권면을 하는 서신이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냐, 즉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이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며 헌금을 보낸 바울에겐 첫사랑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렇게 모은 헌금을 갖고 자신에게 온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변명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후에는 디모데를 다시 추천하여 보내는 이런 이야기들도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서로 다투는 부녀들이 있었고요. 빌립보의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핍박을 받던 교인들이 자신의 안정을 위해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자들이 생긴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오늘날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의 마이드라를 통해 함께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며 헌금을 보내온 빌립보 교회에 인사할 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사도로 믿어준 그들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사도성을 밝히지 않아도 되었지만, 사실 그는 그의 출신이나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다양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이 되었을 때 나이와 신분을 넘어 디모데 같은 동역자까지 붙여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된 바울은 3절부터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6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 이상 그의 쓸 것을 도와준 적이 있는 참 고마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빌립보 교인들의 지원이 끊어졌던 상태였고, 이때 바울은 그들과 끊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생긴 회복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사 이루어주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화해였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갔을 때 자색 옷감장수였던 루디아를 전도하고 모두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인데요. 당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 안에서 합법화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은 대적자들로부터 고난과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15절과 17절에는 시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또 28절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게다가 빌립보는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 모인 대표적인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은 엄청난 배척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핍박에 신앙이 연약해진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교로 가장하거나 회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그런 자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대로 5절과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죠. 15절에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생깁니다. 23절에 바울이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지 않거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기쁨의 길을 선택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4장에 가면요, 이런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갈등,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원하고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유익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들이 복음 안에 온전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여 걷는 걸 보고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홀해지고 또 많이 위축된 교회를 향한 애정, 또 성도와의 관계, 국내외 선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교회를 향한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분열에 놓인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자랑이 되는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선교사들, 평신도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모두 대적자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참 능력과 충만함은 잃어버린 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분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목해야 할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주님께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게 마음을 다해 편지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닐까요? 아무리 화려한 목회 전략과 수많은 분석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온전히 품는 일일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는 내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감정에 매여 그리스도의 종된 정체성을 잊고 나를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자 구걸하는 내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서먹해진 관계와 복음의 진정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서로 참된 교제를 나누는 2023년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고 선한 일을 함께하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사로잡고 묶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유익도 모두 간증으로 변화시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경기노예 정기회에 참석합니다.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